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실수하실 겁니다. 또 잘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 몰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이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는 저희 당회하면서 장로님들께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 때 설교를 막 하는데 청소년부 아이 하나가 옆에서 요 밑에서 핸드폰 갖고 계속 장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딸인데. 그래서 계속 눈치를 줬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계속 장난을 해요. 너무너무 얄밉고 화가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등짝을 한 대 때려주면서 혼냈어요. 너 설교 시간에 왜 계속 핸드폰 갖고 장난하냐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혼나. 그랬더니 애가 뭐 눈물이 글썽글썽 입이 이만큼 삐쭉삐쭉 해갖고 갔어요. 주일날 엄마 되는 집사님이 오셔갖고 하신 얘기, 목사님 사실 그때 그 아이가 설교를 요약하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요 펜으로 메모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핸드폰에다가 즉시 쳐넣는 것이 더 익숙한 애들이에요.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우리 어른들의 관습에 생각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뭐 하고 있는 애들이 다 장난하는 애들로 생각해요. 선입관이죠. 편견입니다. 그런데 애들은요 요즘은 그걸로 다 메모하고 그걸로 다 저장해갖고 나중에 넘겨가면서 읽어본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한 애를 혼냈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런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도 실수하실 거예요. 한 번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귀국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아침 비행기로서 일찍 들어가서 다 끝내고 들어갔더니 보딩타임 1시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뭐 하나 했더니 선물 하나 못 사가지고 핸드크림 하나 사려고 막 다니다가 이렇게 비교하고 핸드크림 선물 하나 사고는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보딩타임이.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게이트 앞에 10분 전에 도착해서 한숨을 탁 내쉬고는 물 한 잔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인천공항 그 게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어디 간다고. 마닐라가 안 써져 있고 뉴욕이 써져 있는 거예요. 아차 싶어갖고 얼른 보디패스를 딱 꺼내보니까 제가 게이트 넘버를 본 게 아니라 좌석 번호를 본 거예요. 비행기 좌석 번호를 보고는 그것이 게이트 넘버로 착각한 거예요. 거기서 불이 나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한참을 뛰어갔더니 비로소 다들 벌써 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행기 한두 번 타보는 촌놈도 아니고 우리 늘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다니던 길인데 순간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보딩패스에.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걸 본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양 삽니다. 실수하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명백하게 들었어요. 내가 똑똑히 들었어요. 그러나 진실을 들은 게 아니라 내 편견과 선입관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실수하는 말들을 행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신뢰를 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게 마냥 결정적인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었다면 이건 너무나도 큰 실수인 거죠. 그런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명백하게 잘못한 것을 조금만 돌이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안 할 것 같은데,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돌리고 싶지만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말씀과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의 시를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편도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는 고은 시인의 눈물이라는
쉽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한 소절이 있습니다. 이 소절을 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도 눈물 나리라. 한 줄기의 냇가를 들여다보면 나와 거슬러 오르는 잔 고기 떼도 만나고 그저 뜨는 마른 풀 잎새도 만나리라. 내 늙으면 어느 냇가에서 지난 날도 다시 거슬러 오르며 만나리라. 그러면 나는 눈물 나리라. 고은님의 눈물이라는 시의 앞소절입니다. 제가 국문학자도 아니고 시에 정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시를 좋아하기에 가끔 시집도 구입하고 또 좋은 시는 자꾸 외우려기도 하고 긴 시는 한번 더 외우려고 노력해서 시도 많이 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라는 것이 결국 읽는 자의 마음과 감성과 그의 영혼을 터치하여 느끼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기에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이 여기서 왜 눈물이 난다고 했을까? 냇가를 거닐다 보니까 조그만 잔 물고기 떼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른 풀잎은 그 물살에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가 그런 신세인 거예요. 내 늙은 날 어느 냇가에 가서 거슬러 올라가 젊은 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 인생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뜯겨진 마른 풀같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야 되니 그런 내 늙은 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눈물이 난다. 나의 열망은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열망은 그때로 돌아가서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한계는 올라갈 수 없어요. 거슬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픔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상함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84편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이 우리네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깃들 집을 찾는 참새 한 마리와 같구나. 아, 슬프다 내 인생이요. 저기 지금 시커멓게 폭풍 위에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곧 있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텐데 나는 아직도 내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금자리조차 찾지 못한 제비 한 마리 같구나 라고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새끼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그러한 제비 한 마리 같아요. 내 머리끝 하나 두어서 편히 다리 뻗고 안식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집 없는 참새 한 마리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한계가 명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요. 우리 이재현 성도님의 아들 한스가 뇌졸중으로 14살짜리 아이가 쓰러졌어요. 머리가 텅텅 붓고 온몸은 마비가 돼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생명이야 다 귀합니다만 아직 그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14살짜리 중학생 아이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볼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재현 성도님은 아마 시편 84편에 내 새끼를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제비 한 마리 같은 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노래하실 것 같아요. 중환자실 앞에 가로막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친형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는 2년 선배 형님 목사님이 계셔요. 주중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가 와서 치워가지고 머리부터 땅바닥에 떨어지시는 바람에 완전히 뇌진탕이 심하게 와서 이제 의사들이 가망성이 없으니 식구들 다 모여서 임종 준비하십시오 해서 병원에 와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요. 그분도 목사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 전주에 아버님 생신이어서 형제들 다 모이는데 본인만 목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갔대요. 그랬더니 유난히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큰아들도 와서 장남도 와서 이 자리에서 같이 먹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장남이 와갖고 이 자리를 지켜주면 참 좋았을 텐데, 유난히 목사님을 찾더래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바빠도 익스큐즈하고 아버님 생신에 찾아뵙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돌이키고 싶어요. 어머님의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전주로 돌아가 아버님 생신에 가서 어머님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 손 한 번 더 잡고 싶은데, 어머니 음성 더 한 번 듣고 싶은데, 어머니 차려준 따뜻한 식사 한 끼 더 먹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금보다도 짠 눈물, 쓴뿌리보다도 더 쓴 눈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피눈물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을 때 흘리는 달콤한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자꾸 쓴 눈물만 자꾸 흘리게 되네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돌이키고 싶어요. 그때 그 실수하던 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달콤한 눈물을, 그 달콤한 기쁨의 눈물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그 잘못된 결정을 할 대로 가고 싶어요. 그때 내가 가지 못했던 그 순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 슬프도다 내 인생이요, 나는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참새와 같은 신세로다. 아, 아프도다. 아,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도다. 내 인생이요, 내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보금자리조차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제비와 같은 것이 내 신세로다. 이것이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쓰디쓴 피눈물만 맛보다가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쓰디쓴 눈물만 흘리다 오라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니세요.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피눈물만 흘리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한번 맛봐라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니세요.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냐면 바로 기쁨과 감사의 달콤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고은님이 쓴 눈물이라고 하는 시의 하반절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시가 이어집니다. 이 세상 어디를 다 돌아다니다가 해지면 돌아오는 내 울음이요, 울 밑에 풀 한 폭이 나 있는 것을 만나도 나는 눈물이 나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끝에 울 밑에 풀 한 포기를 만나도 나는 눈물이 나네 하는 이 마지막 눈물은 저는 쓰디쓴 피눈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달콤한 눈물이. 그래서 내 인생은 이 달콤한 눈물, 나는 눈물이 나네, 달콤한 눈물을 흘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인의 노래를 들어요. 왜냐면요,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괴로움이 부서지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 부서지는 괴로움도 있다고 한다. 너는 거기에 가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괴로움이 없는 곳이 있어? 슬픔이 없는 곳이 있어? 제비와 참새같이 이렇게 비통한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이 시인의 마음은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나 해질녘까지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괴로움이 부서지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울면서 돌아오는데 해질녘 울음바다로 쓰디쓴 피눈물만 흘리며 돌아오는 그 인생이 자기 집 울타리 밑에 나 있는 풀 한 포기를 보고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풀 한 포기는
지 스스로 길쌈한 것도 없고 지 스스로 쟁기질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명력 있게 아름답게 푸르르냐의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시인의 마음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풀 한 포기, 울타리 밑에 있는 초라한 풀 한 포기도 절대로 죽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입히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먹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이렇게 죽지 않겠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끝이 아니겠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초라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난다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의 시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제비와 참새와 같이 초라한 내 인생인데 오늘 성경 구절은 말합니다. 주의 제단에 엎드리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주의 제단과 주의 집에서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없는 곳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모으면 염려가 없으니 그곳에는 괴로움이 부서진다고 거짓부랭이합니다. 세상에 근심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돈과 명예와 학식이 있으면 거기에는 괴로움이 부서지니까 거기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라고 우리를 거짓부랭이로 속입니다. 돈을 모아보십시오. 근심이 없어지는 것. 권력을 잡아보십시오. 염려가 사라지는 것.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녀 봤지만 괴로움이 부서지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울 밑에 난 초라한 곳에 꽃도 못 피우는 풀 한 포기조차도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 집, 그 주의 제단, 그 주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하면 내 인생의 쓰리쓴 피눈물은 사라지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를 것이라고 하는 이 시편 84편의 시인의 노래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주의 제단에, 예수님 품 안에서만이 괴로움이 부서집니다. 그 안에서만이 피눈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날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라면요, 괜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좀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제법 제대로 회당장 노릇을 했나 봐요. 사람들도 존경도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참새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 새끼 하나 살리지 못하는 제비 같습니다. 내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율법의 학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제법 존경도 받았지만 죽어가는 딸은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손을 잡고는 가자, 내가 네 딸을 살려주리라. 회당장 야이로가 신나가지고 그가 정말 체면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신나서 예수님 손잡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장 한복판에서 돌처럼 굳으시고는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십시다. 손을 놓아버리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열불이 터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살려낸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지발로 날아와갖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데, 지금 가서 그의 딸만 살려주기만 하면 예수님 한 방에 그냥 스타가 돼버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시냐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시간 지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짜증이 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미치고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옷이 스치죠. 누가 만졌다고 그래? 빨리 갑시다. 열불이 터지는 베드로가 주님을 재촉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몰골이 초췌하고 12년 동안 여자가 피를 하혈했으니 늘 그의 몸에서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던 초췌한 여자가 손을 듭니다. 죄송합니다. 감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길에 주님을 멈추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같이 버러지 같은 여인이 그 고결한 야이로님의 집에 가는 예수님을 가로막았으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 나를 만졌느냐? 제가 낫기를 원해서요. 베드로는 화가 납니다. 야, 저까지 여자가 주님을 가로막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만 하면, 죽기 전에 가서 살리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원망하고 미워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 그 가련한 여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시간을 다투고 있어도, 아무것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버림받은 그 여자,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고 버림받은 그 여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으리라. 네가 나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울 밑에 난 풀 한 포기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참새와 제비같이 머물 곳을 찾고 있는 연약한 인생을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의 눈물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의 교회 안에 있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채찍을 맞았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벌거벗겨졌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피와 물을 쏟아 이제 헐떡헐떡거리시며 정신이 확 몽롱해지는 주님, 너무너무 괴로우면, 어쩌면 그렇게 괴로우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늘 아버지께 크게 탄식하던 주님, 그 주님께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내가 돈도 많고요,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시간도 여력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고 도와달라 그래도 에이 그래, 그 정도는 가서 밥이 드세요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채찍 맞았고 물 한 모금 못 마셨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못질방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고 이젠 기력도 없어갖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외마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못하는 주님한테 하필 그때 말이에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여 나오너라 이럴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도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래, 그것도 제대로 뭐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제에 주님 그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래 있으리라. 우리가 제비와 참새 같은 인생에 쓰듯쓴 피눈물이 나는 때라도 주 안에 있으면, 주의 제단 안에 있으면, 주의 집에 있으면,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제비와 참새와 같이 쓰디쓴 눈물을 흘릴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제단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희망이 있고 가장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눈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동영상을 통해 한 곡 보고 들으시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마냥 눈물만 흘리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힘없이 서로 바라보네. 맘속 깊은 영혼도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주님의 이름만 간절히 불러. 힘들고 힘든 이 순간 왜 이리 원망되는지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잠재우며 또다시 주님 이름만 불러. 날 위하는 말들조차 외면하려는 내 모습 묵묵히 고개만 떨구고 있네. 희미해져가는 꿈들도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불러. 이사야 38장에 보면 유대의 왕 중에서 능력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왕이여, 준비하십시오. 뭘요? 당신 죽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복잡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왜 나를 이때 데려가시지? 어쩌면 쓰디쓴 눈물이 나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히스기야는 주께 힘을 얻었습니다. 주께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의 제단에 속해 있고 주의 집에 거하에 있는 히스기야는 아니야, 내가 이럴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봐야지. 그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시온에 데려가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온으로 향하여 가는 큰 고든 길, 이게 시온에 데려가는 겁니다. 어디에? 그 마음. 즉 시온은 어디입니까? 주의 제단입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제단, 기도에 쳐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시온의 자리까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 시편 95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굽어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시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히스기야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인생이야 어차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의 눈물은 피눈물이었지만 시온의 대로와 같이 달려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시인도 노래합니다. 나의 인생은 제비와 참새와 같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로 주께 나와 주의 집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도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도에 승리의 눈물이 물 밑에 풀 한 포기를 만나도 나는 눈물이 나네. 주의 자단에 무릎만 꿇어도 나는 눈물이 나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거 제껴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제비와 같이 내 새끼를 안전하게 거하게 할 보금자리조차 없는 이때 기도할 때고요, 내가 참새 한 마리와 같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곳을 못 찾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걸 제껴놓고 시온을 향하여 대로로 뚫려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계획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 너를 어찌 대하시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쓰디쓴 피눈물이 응답의 기쁨에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거룩한 하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니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으니 나는 감사의 눈물이 나는도다. 우리 모두의 노래요 시요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